정말 골드 앤드 타임 시리즈 20번째 정의와 공의가 없는 단체는 문 닫으라. 정의와 공의가 없는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사회나 폐쇄시키라는 말씀이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약 35년, 30년 됐나요? 대충 그런데 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제 자신의 가장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빌립보서 4장 9절,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것을 행하라. 아멘.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아멘.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목사가 삶의 현장 가서 구현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는 게 제가 알잖아요. 그게 늘 고민이 많아요. 디도서 1장 16절도 하나님 말씀을 다 많이 알아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 근데 행함으로 배교하는 게 많아요. 행함으로 행위로 부인하는 자니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주의 종들이 그랬거든요. 그게 참 부담이 돼요. 저는 사실은 야고보서 2장 2절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내가 이 죽은 믿음이 5% 10%가 있습니다. 이게 제 자신이 잘 알아요. 그래서 매일 이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무릎을 꿇고 성령님 앞에 막 의지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참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한 개 말씀 실천하지 못한 거나 100개 실천하지 못한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늘 죄인 중에 개수고 늘 죄인이라는 것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가려고 애를 쓰는 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한국의 목회자들 성도들 봐봐요. 홍수입니다. 말씀의 홍수. 아모스서 보니까 8장 10보니까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손바닥만 열면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걸 듣고 있어요. 영으로 생각으로. 그런데 삶의 현장 가면은 불신자보다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불신자보다 더 여러분 선행을 행하지 못해요. 오히려 불신자가 더 걱정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라는 이런 말들을 듣고 살고 있고요. 목사들은 은행이나 어디 가면 인정받지 못해요. 60년, 70년, 80년대는요, 목회자 그러면요, 엄청나게 존경받았습니다. 굉장히 존경받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군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 그러면요, 얼마나 귀한지 막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 봐봐요. 아예 짐승보다 수준이 낮아요. 그런데도 라오디게처럼 부끄러움이 몰라. 양심이 하이 맞아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도전을 받질 못해. 그래서 적반하장식으로 그냥 다 잘났다고만 해요. 자기가 잘났다고만 해요. 그게 교만인데도 자기 교만한 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고 넘어집에 앞제비 인생과 신앙이 되게끔 시궁창에 처박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4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평신도가 아닙니다. 지금 바라보는 지도자급들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걸 입으로 말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네 생각과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말함이라 하시면서 37절에 결론적으로 네 말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 한마디 한마디로 해서 너는 정죄받아 지옥 간다. 정죄받아 감옥 간다는 뜻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도 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다 없어질 것 같지? 내가 다 들어. 다 듣고 기록해. 기록하는 천사가 그거대로 너의 인생에 되게 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자체가 없어요. 들으면 잃어버리고 들을 때만 좀 그런가 보다 하고 히브리서 5장 13, 14절을 말씀하니까 13절에 다 어린아이야. 부모가 이놈 그럼 반짝해. 그러니까 돌아서면 아예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요. 14절 장성된 사람은 그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딱 잘 박힌 목처럼 딱 박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과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면서 작동을 시키면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잘 저장이 되고 기억이 되고 잊어먹지 않으려면은 방법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7절 늘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빌립보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전합니다.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신앙과 믿음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금요 예배 때 창세기 강해, 수요일 예배 때 빌립보 강해, 주일날 이런 특별한 시대에 맞는 강해 말씀들을 말씀을 선포한 담임 목사보다도 조금 들어. 그러니 무슨 믿음이 만들어지겠어요? 무슨 믿음이 그 말씀의 생각 가운데 탁 박히겠습니까? 한 번 외웠는데 돌아서면 잊어먹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외웠던 거를 그 다음에 또 하고 새로운 걸 외우면 그 다음에 또 거기서부터 또 시작하고 세 번째 하면 그 처음부터 다시 하고 계속 10가지, 20가지, 100가지가 있을 때는 1번부터 100까지를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나한테 박히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단어 외우라는 건요 0.1초를 외워요. 금방 외워요. 그거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참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몰라. 우여가 또 암송할 때 그런 방법으로 암송하지.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요. 마찬가지. 신천지가 왜 강한지 아세요? 한 가지 외웠어요. 그럼 두 가지 외울 때 한 가지 또 외요. 세 가지 외우고 또 외요. 이런 걸 반복해서 하니까 신천지가 여러분 개신교하고 기독교를 이기는 거예요. 1단이 돼가지고 2단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아는 것은 들어가지고 2단 만나면 도망가라. 왜 도망가는지 아세요? 자신이 없거든.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거룩한 성품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방법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을 수 없다. 태연이 그거예요. 베드로서 2장 2절 찰하시자면 우리는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가 엄마의 신령한 젖을 먹고 사모하고 쭉쭉 빨아먹어야 아기가 건강하게 면역력이 생겨서 잘 자라듯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싶고 또 공부하고 싶고 듣고 싶고 이렇게 사모해야 내 구원의 완성으로 자라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두 다 병들어가지고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요. 먹고 싶질 않아요. 밥맛 떨어져 보세요. 병들어 보세요. 입맛 싹 달아납니다. 그럼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말씀 듣기 싫어하고 말씀 읽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암소하기 싫어하는 건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암 사기 말기도 있고 일기도 있고 감기가 왔고 우울증에 걸리고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모든 병이 걸린 거야. 그럼 그 병 걸린 사람을 마귀가 건드리기도 하겠어요? 병 걸린 사람 마귀도 알아요. 아, 이 사람 건드릴 필요도 없네. 뭐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우습게 보는 사람. 그게 나가 아닌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것은 얼마나 먹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또 먹고 싶고 또 갈망해서 또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고 아주 육신은 아주 막 살찌웁니다. 근데 자기 영혼은 히브리서 2장 3절 얼마나 등한시 여기는지 몰라. 쫄띠아주 굶겨요. 쫄쫄 굶겨요. 자기 영혼은.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비실비실해요. 마귀 와서 툭 건드려도 덤비질 못해. 비실비실 해가지고.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히브리 3장 12절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배교가 갈 수 있어. 거기까지. 그럼 이런 말씀을 들어도 지금 내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아유 또 그 말이네 또 그래. 그건 암사기입니다. 그 사람 진짜 구원의 완성이 심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서도 기분 나빠하고 감정으로 듣고 아유 저거 또 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사람은 벌써 예배가 깨진 거고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부둔한 거고 그 말은 사단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지금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영혼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정과 자기 마음과 삶의 직장이 어떤 것이 여러분 형통하게 갈 것 같아요?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무너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아멘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아멘을 못합니까? 돈 헌금 내라는 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아멘.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입니까? 잠언서 31장 10절 30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겠느냐?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현숙은 덕이 있고 지혜 있고 마음이 넓은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30절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제일 칭찬받는 여자다. 아멘. 얼굴만 잘생기고 돈이 많고 대통령의 권력이 있다고 남자입니까? 남자는 너그러워야 돼요.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고 말씀에 붙들린 남자가 최고 멋있는 남자예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다 크리스찬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멋진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봐봐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평가할 때 쓰잘데없는 세상 잣대 자기 기준 마귀가 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죽어보라고. 그럴까요? 정말? 다윗은 세상적으로 죄를 어마어마한 죄를 져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사대 인정과 바울에게 다윗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뭔지 아시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애간장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늘 시간만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영혼도 전도하고 이런 거에서 몸부림칠 때 그 다윗이 그걸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세부정께는 이 말씀의 수준이 외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차원이 높대. 그런데도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에 와서 가족끼리 교회 안에서 와서도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한 번도 말씀이 작동이 안 돼.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신앙의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 지금 말씀 가운데 답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답을 못 찾아. 내가 실제로 얘기해 주는데도 그 답을 받아들이지 않아.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가 옳은 거, 자기의 감정, 그게 답이라고 바꿔요, 답을. 그러니 본인만 오답이 되어서 힘든 거예요.
오늘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말씀을 행하세요. 아멘.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하라. 아멘.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평강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고 그때 기도에도 응답이 오는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이렇게 넓은 길로 평탄한 길로 우리의 의의 병기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정의와 공의가 없는 개인부터 모든 사회 영역까지 정의와 공의가 부도가 났다면 하나님이 고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폐쇄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단어 터미놀리지를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는 미시파트, 히브리어로 영어로 저스티스. 이거는 옳고 그름을 공평하게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공평하게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 그럼 공의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공의는 뭐냐? 제데카, 라이처스니스 영어로. 이거는 한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을 공평하게 네가 판단을 잘 했냐? 그러면 그걸 행하라. 그걸 판결하라. 그거를 네가 행위를 작동시켜라. 이게 공의란 뜻이에요. 아멘을 해보십시오. 아멘. 저를 보세요. 이제 제가 보라고 할 때는 보라고 했는데 역시 100명이 안 쳐다보네. 네, 그럴 줄 알았어. 제가 말한 게 작동이 잘 안 되거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러면 옳고 그름을 공평하게 판단하는 정의가 살아있다면 공의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정의가 부도나면 공의는 100% 부도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정의가 살아있으려면 정의가 부도나지 않으려면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이 전제해야 됩니다. 아멘. 호세아 4장 6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호세아 시대 사회의 시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정의 공의는 완전히 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고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722년에 아스리 나라에 의해서 잔인하게 공중분해가 됩니다. 나라가. 대한민국도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기준, 올바른 기준이 중요해요. 아멘. 절대 올바른 기준은 이 성경 66권 정경 카논 캐논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진리의 성령과 예수님이 계시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의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성경은 모르는데 정의가 되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데 우미한데 정의가 되겠냐고. 지 경험치, 지가 유튜브를 통해 아는 지식, 좌파들의 MBC, 오마이뉴스, JTBC 다 들어가지고 그것이 속에 있는 걸 입으로 말합니다. 말을 하잖아요. 정의는 물 건너갔고 공의는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언론을 통해서든 성경이든 어떤 것든 올바른 성경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자기 때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장사하는 것, 비즈니스를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갖다가 이용하는 사기꾼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런 목사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고 세상의 나라나 정치나 사회도 올바른 팩트 사실에 근거한 것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틀린 정보인데 그것 가지고 틀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당연히 틀린 판단이 되지. 당연히 그 판결과 행위는 공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세요. 좌파의 언론들이 짐승과 특성이 같지 않습니까? 그 가짜를 가지고 여러 잘못된 거 가지고 정보가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보여주고 떠들어대니까 그거를 들었던
국민들은 리플리 증국인이라고 해서 거짓과 잘못된 허황된 것을 반복하여 들으면 그게 사실처럼 믿어지고 행동하는 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 리플리 증후군에 다 거의 다반수가 전염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좌파의 영들은, 적군의 영들은 대부분 다 공산 사이처럼 북한처럼 중국처럼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요. 지록 2마 1 더하기 1은 7이다 하는 게 믿어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리플리 증후군에 걸렸다. 아멘. 이해하시죠? 아멘. 그런 분들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죽어봐야 이제 그때 가서 이제는 후회하고 그 땅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고 하는 사인이 표적 징조가, 그리고 그 전에 적그리도 악법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의 타장마당으로 엄청난 박해가 있고 교회가 폐쇄되고 재산과 모든 걸 다 장악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맥시모로 떠올라 있어요. 전 세계는 한마디로 물폭탄 그리고 불로 폭탄, 디모데서 3장의 말씀처럼 두 개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경악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터미놀로지를 잘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 669회가 나와요. 제가 검색을 하니까. 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뽑아본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자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대로 심판하시고 행동하시고 행위하신다는 게 하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갖다가 매몰시키고 부도하고 거꾸로 하고 순수로 버리고 땅에 던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농락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아멘. 그러면 오늘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먼저 성경의 팩트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읽은 사람이나 항상 전원 문맥과 그 당시의 배경과 현재 적용의 것과 미래의 구원사경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는 건지 이거를 잘 깨고 있어야 그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리고 짐을 지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부담스러운 짐을 지고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목자고 뽕나무 출신이에요. 배운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3세 때 41년 동안을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영토 확장이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고요. 경제도 풍부하고요. 종교 영역도 얼마나 여러분 부흥되는지 몰라. 사회 영역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 부강한지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과 오버랩이 됩니다. 미국, 영국, 유럽, OECD 국가가 아모스 시대, 여로보암 13대 시대와 똑같습니다. 싱크로리.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대언자로 부를 사람이 없기에 남유다 출신의 그 목자 농부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 재판관들, 사회 영역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7가지로 경고하고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가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다 배우셨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아주 얼마나 대놓고 신성모독하는지 몰라요. 종교 영역 제사장이나 정치인들이나 왕이나 사회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똑같아. 한국기와 똑같아. 아모스 시대. 하나님을 만들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종이고 서비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갖다가 버리고 자기 육신의 때를 위해서 자기 감정을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철저한 이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양상이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탐심.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어려움이 없으면 없을수록 잘 먹고 잘 살수록 편하면 편할수록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여러분 성경도 아니고 역사도 아닌 걸 말씀해요. 아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이 만연되는지 몰라.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자기야 자기. 디모데 3장 1절 5절 말세 고통할 때마다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주체가 자기. 예배의 주체도 자기고 살아가는 주체도 자기고 돈 버는 주체도 자기고 공부하는 주체도 자기고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중에서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다 그럴걸요. 100%가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한 자들을 법을 만들어서 갈취하고 독재로 나가요. 대한민국과 100% 싱크로입니다. 선한 법을 만들자고 악한 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가지고 일방으로 그래서 약한 자를 통제하고 갈취하고 억압하고 있어요. 그 악법이 어마어마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한 그런 선한 법이 아닌 오직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가 독재하고 자기가 물질을 가지고 싶고 자기가 이 사이코 골목대장을 지키는 데만 혈안된 법을 만들어내요. 똑같아요.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보세요. 부정부패가요 맥시멈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여러 가지 때 사치하는데 아주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보세요. 돈 많은 목사, 돈 많은 장로, 돈 많은 권사, 돈 많은 세상 사람들 봐봐요. 그 주체를 못합니다. 아주 사치하는데 아주 은사가 있어요. 지금 딱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관들을 보세요. 자기 권력과 모든 것 때문에 재판을 갖다가 다 공의를 깨트리는 재판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공의로 내가 심판한다. 반드시 공의로 심판한다. 정의와 공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땅바닥에 던진 이 재판관들아, 이 판사들아, 너희들은 나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 우리 번 영부의 판사들 국제연구의 이름을 슬쩍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20%를 장악해가지고요. 판사와 사법부가 꼼짝을 못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얘기하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종교 영역에서 와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대충대충 예배 드려요. 자, 21절 말씀 보니까 현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정의와 공의를 보고 싶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한다. 이 21 아모스 5장 20절 24절은 영교 영역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사회 영역, 재판 영역, 왕 영역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언론 영역.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가식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과시하고 자기의 어떤 목사라는 걸 과시하고 장도라는 것이 총회장이라는 걸 과시하고 하나님의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공의로 심판하고 너희들은 교회 문을 닫아라. 너 목사하지 마, 장로하지 마. 이거예요. 그리고 종교 행사를 장엄하게 합니다. 막 껄쩍지근하게 연예인들 불러다가 유명한 봉강사 데려다가 부흥회하고 종교 행사하고 뭐 부활절이면은 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든 걸 행하고 뭐 몇 주년 뭐 하고 어떤 목사는 뭐 돌아가신 몇 주년을 또 교회에서 대놓고 아주 하나님의 치를 떠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똥과 된장을 구분하지 못한 그 교회 있는 성도들은 좋다고 행사에 참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교회 문 닫어. 너 설교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너와 나는 거절한다. 난 그 꼴보기 싫어도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러면서 섬기는데 예배한대. 섬기는 게 예배잖아요. 서비스. 그리고 위선을 내가 배가. 위선.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불살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걸 가져오지 마라. 헌금 드리지 마라. 11조 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 보니까 이거 종교 영역에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찬양대는 오케스트라 뭐야 비싼 것 같다고 유명한 뭐 성악가들 데리다가 막 진하게 합니다. 야 집어치워라. 집어치워라. 야 나 기따고 죽겠다 내가. 아주 나 소음이다 소음. 목사는 강단에서 그냥 뭐 재밌는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성도들 귀를 달콤하게 하고 가슴을 하나고 야 안목의 목사 너 소음 같은 설교하지 마라. 너 집어치우라. 하나님의 소음이래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연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폐쇄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 24절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갖다가 하나도 말하지 못하고 하나도 삶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예배가 그 설교가 그 찬양이 그 예물이 내가 좋아하겠냐? 난 거절해. 받고 싶지 않아. 배격해. 꼴보기 싫어. 너 나하고 거절해. 단절해. 교회 문 닫으라니까. 예배당 문 닫으라고. 이거 안 닫으니까 하나님이 이 적그리도 짐승 종볼 때보다 강제로 닫게 만드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도 봐봐요. 1장 10절에 야 교회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 오늘날 한국 강단에 보세요. 한국 예배당 교회 모습을 보라고요. 교단들까지 총회장 노예자까지 정의가 공의가 살아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돼. 그 총회 그 노예 그 교회에 닫아야 된다니까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정의가 공의가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상반되는데. 대한민국 정치, 언론, 그 다음에 사회 영역, 교육 영역, 모든 영역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저거 정의와 공의가 없네. 왜 이런 말을 못합니까? 이사야 50장 10절 짓지 못하는 개가 돼가지고 보신탕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그렇게 따라가요. 왜냐? 목회자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세팅이 돼서 그렇게 말하고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은 심각하잖아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해 드렸으니까 이제는 조금만 더 말씀을 하고 잠언서 21장 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게 오시나. 보세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서도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너 설교하지 마. 찬양하지 마. 너 헌금 드리지 마라. 너 총회장 하지 마라. 기독교 단체가 왜 뭉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런 말씀을 패싱해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거죠.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자, 이 말씀 보면요 종교 영역과 정치 모든 사회 영역까지요 재판장들에게 뭐라냐면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아예 불쌍하다 편들지 말라는 정의 공의가 깨졌다는 거예요. 세력이 있는 자 권력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 공의로 재판하라는 거.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윤리를 양심을 가지고 법의 어떤 윤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가 뭐라냐면 어떻게 증거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증거를 통해서 재판을 해야지 어떻게 상상력을 가지고 재판장들이 재판을 합니까? 그러더라고. 얘네들 특검 보면요 특별한 검을 가지고 지금 안대로 막 쑤시고 죽이는 게 특검이에요. 지 상상의 나라를 가지고서는 다 논리를 가지고 재판장에다가 이걸 제출하더라고요. 내가 다 들어보니까. 오늘 레위기서 19장 15절 아모스 선생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상상을 해서 여러분 재판을 합니까? 상상을 해서 여러분 검사가 조사하고 해가지고 이 조서를 써가지고 냅니까? 상상을 합니까?
그 상상하면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다 상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계리 변호사가 한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장단은요, 저기 누구죠? 거기 재판소에서 그 위원장했던 인물, 이 좌파들이 우리는 건 그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개돼지니까 그냥 상관없다. 그러니까 마구대로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잊어보니까. 지겸 말고 재판소 소장 문영배가 그런 인간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어. 아멘. 자기 한 사람은 자기 자식들 가족들까지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모스의 말이니까 너를 재판하고 너를 심판하다.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목사, 장로, 집사들은요, 총회법이든 모든 서로 관계나 문제가 있으면 정의와 공의로 해야지. 나한테 좀 유리하다고 부침개가 된다고 나하고 저 목사 친하다고 저 성도가 나하고 친하다고 두둔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죄를 지고 불법을 행합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세계를 갖다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두렵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성경이니까 써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뭐 그러던가 말던가 그 말씀이 진짜 부도나는 걸 보시라고. 그 인생 죽을 때까지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알겠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정의와 공의의 재판을 뒤집어 버릴까? 이사야 5장 23절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공의를 뺏는다. 보세요. 자기 여러분 권력이 무서워서 재판장, 검사, 판사가 쫓겨날까봐 거기다가 또 뭡니까? 그게 무서워서 또 거기다 돈을 주고 또는 뭡니까? 모든 요지에 여러분 자기 어떤 직위를 올려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죄를 유죄, 유죄를 무죄. 그 뇌물 때문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공의를 뺏는 거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군인들을 다 공의를 뺐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둘 것 같습니까? 그걸 두둔하고 옹호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선관위가 부정선거로 특검이 발의됐잖아. 여당 야당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헌법에 기록된 계엄령을 통하여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건 성경적인 거고 나라에 합당한 거고 헌법으로 합당하는 거고 부정선거는 나라의 근간을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부정선거는요 재산도 뺏기고 자유민주도 뺏기고 가정도 뺏기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게 부정선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이런 사람은 그러잖아. 선거를 국민들이 아무리 해봐라. 그 숫자를 세는 사람에 의해서 당락이 갈라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재명 대선부터 22대 국회의원부터 이번에 지방선거까지 2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부정선거가 여러분 전자조작을 통해서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론 팩트에서 가짜 대통령이 되고 52명이 더불어민주당 가짜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들이 국민의힘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나라를 잘 끌어갔을 것이고 여러분 저렇게 불의적으로 불법적으로 거짓으로 탄핵도 안 되고 감옥도 안 갔을 겁니다. 보세요. 국민들이 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형부주부 미안해. 이 정책에 의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안 당한다고요. 부정선거로 인하여 모든 게 발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 아니었으면 탄핵이 됐겠습니까? 재판장들이 뭐 손쓰겠어요? 그 공의를 뺏는 거 봐요. 그들은 지금 믿음이 없고 김민석이라는 인간은 안수지사인데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욕먹이고 얼마나 지옥 안방에 안방 가겠죠. 하나님이 공의로 그냥 들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말씀이 뭐 내게 뭐 날선 검이 돼가지고 나를 갖다가 심판하겠냐 그러겠지. 두고 보세요. 시간을 두고 보시라고. 주님 올 때까지 오래오래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불의의 병기를 사용하다가 어떻게 토사구패 어떻게 죽이고 그 자식을 어떻게 만들고 그 가정을 어떻게 만들고 그 인생의 건강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눈으로 똑똑히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아멘.
단지 이 기독교 목사로부터 모든 것이 넓은 길로 가고 배기로 가니까 알고 쭉정이가 너무 많으니까 잠시 그들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옳다, 그들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정의가 공의가 없는 예배, 말씀, 기도 이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대한민국 국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보도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국민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건 뒤에 짐승과 같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이 살아야 돼요. 인간이 아닙니다. 10편 49편 20절. 전 성경의 근간은 성경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이 말씀 들은 분들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거든. 그러나 성경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세우고도 하나는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너 다윗아.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루방 여로보암으로.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갖다가 다윗이 얼마나 실천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 한 잔 더 넘기시면은. 그러면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약속이 뭐냐? 신명기 10장 20절 보니까 마땅히 여러분 산대요. 신명기 10장 20절 보니까 공의만을 따라 그리하면 산대. 그럼 반대는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갖다가 뒤집어버리고 뇌물 때문에, 감정 때문에, 난 전라도 지구대, 나는 경상도 때문에 이래서 정의와 공의를 갖다가 자기 어떤 뭡니까? 5개 재판을 갖다가 지금 중단시켜버리고 12개 혐의를 갖다가 진행시키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고 자기 저 감옥 들어가지 않게 해서 여러분 재판과 사법부가 상권 분림을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오직 자기를 위한 거 아닙니까? 이 양아치 공무대장이. 여러분 반대로 그걸 좋다고 하는 사람은 살겠다 반대 죽는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재판하고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10장 20절에. 예? 정의와 공의를 따를 때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30장 11절 보니까 공의의 결과는 뭡니까? 평안과 안전이에요. 그럼 반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결과는? 지옥입니다. 사고입니다. 인생 처폐가 망신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에스겔 18장 20절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잖아요.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목사들 살고 싶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말씀 선포하세요. 죽고 싶지 않으면은. 잠언서 12장 28절 보니까 공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걸 반대로 정의 공의가 틀어진 길에는요 아작이 나는 길이요 죽어요. 죽어. 폐가 망신하고 집안에 쑥대밭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절 공의의 나라는 영화롭게 한다. 보세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은요 영화롭게 돼 대한민국. 그러나 정의와 공의가 뇌물과 모든 것 권력과 모든 것 무서워서 자기 감옥 가지 않게 해서 정의와 공의를 갖다 없애면요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다에 반대한 말이에요. 공산주의, 적그리도 나라, 폐가망신, 쫄딱망하고 거지가 되고 베네수엘라 되고 북한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이런 성경에 있는데도 이런 걸 왜 선포를 안 해주냐고요, 도대체가. 잠언서 10장 8절 우리 성도들 잘 들어보세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요 불의로 사기쳐서 모해서 주식 갖다가 뭐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난 그거보다 낫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왜냐? 그 물질이 불의로 모동을 해서 장관이 되고 재판소장이 되고 뭐가 됐어요? 아주 권력을 잡았어요. 돈이 100억, 200억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 폐가 망신되고 자기 인생 죽어버리고 자식도 부부도 깨지고 자식도 다 흩어져 버리고 자살이 죽고 교통사고 죽고 다 그렇다는 그 물질 때문에. 이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에 무지한 사람은 성경 지식 없는 사람은 그다음에 저 목사 참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악플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성경에 무식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못하니 아까운데 여러분 남을 가다가 못되길 바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난 잘 되는 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준으로 잘 될 것 같으면은 못 알아 새벽에 나와요. 혼자 나홀로 불신자로 무신자로 살아가지. 수반야 2장 3절 보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분노의 날 순경을 받잖아요. 봐요. 아멘. 정의와 공의를 해가고 겸손하면요 재앙이고 어떤 일이고 적그리도 하고 악법일 때마다 하나님이 숨겨주신대. 아멘. 가냐 예비처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거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천국이 이르기 전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거 보세요. 이사야 28장 10절 보니까 정의의 측량줄을 삼고 공의의 저울줄을 삼으신대 하나님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천년 왕국 전후에 하나님이 작동하는데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고 무리 그를 숨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은요 숨을 곳이 없어요. 아멘. 거짓은 인본주의, 번영주의, 퀴어신학, 자유신학 숨을 곳이 없어. 교회 끌어들이고 헌금 많이 되고 이래 숨을 길이 없어요. 성경에 이사야 32장 1절 보니까 공의로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10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한다고 그랬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을 내신다고 했죠. 이사야 11장과 계시록 19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천년 왕국 되기 전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줄 거다. 예수님이 지상재림 왕으로 마라나타로 오시면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신발을 타고 와서 세상 악한 종과 이런 모든 영을 심판하여 유황불문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산채로 여러분 적그리도와 여러분 그런 마귀는요 그냥 영혼 산채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오늘 제목은 딱 말씀 하나예요. 성경은 정의가 공의가 없는 언어, 정의가 공의가 없는 행동, 정의가 공의가 없는 찬양, 정의가 공의가 없는 설교, 정의와 공의가 없는 대통령, 정의가 공의가 없는 국회의원들, 정의가 공의가 없는 언론, 정의가 공의가 없는 학교 교수들, 학생들,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문 닫으라는 거예요. 나하고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단절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총 주제는 이거예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을 저는 선포하는 직무가 있기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영상 듣는 분들 이 말씀 듣고 정의와 공의를 악착같이 행하고 말하고 그렇게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사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하나님 여러분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역사, 그리고 마지막 때는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